오늘은 신명기 26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조건이라는 말씀 우리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조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보배로운 백성인지 아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축복이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거기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한 곡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처음 거둔 열매, 이 만물이죠. 처음 거둔 열매는 하나도 자기를 위해 먹거나 사용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얻은 그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자기들은 두 번째 좋은 것 또는 세 번째 좋은 것, 그런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풍성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자기 위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보면은 한국도 그랬죠. 집안에 이제 자식들이 많을 때는 언제나 새 옷은 큰 형이나 또는 뭐 큰 언니가 입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언제나 뭐 형이나 언니가 쓰던 것, 입던 것을 이렇게 물려 많이 받는데, 실제로 이제 어느 집에서는 부모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큰형을 위해, 장남을 위해서 이제 다른 아이들의 희생을 또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형이 우리 집안 일으킬 사람이야. 그러니까 형이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포기 좀 하고 형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되면은 뭐 누구의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집의 장남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녀처럼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를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또 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지켜보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또 경쟁을 다 이겨야 되고,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죠. 가장 좋은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되고,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가 가장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 집에 가보면 좋은 것을 다 갖춰놓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도 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 거들떠보지도 않고 명품만 찾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은 자기가 가장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꿈꾸는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면서 누리면서 이제 사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보배로운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작은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이 태도가 달라지는 자들이에요. 자, 목표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모두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말들도 정해져 있죠. 우리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시험에 합격했거나 뭐 어려운 논문을 다 통과해 가지고 학위를 받았거나 또 취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고 드리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고 친구들에게 뭐 한턱도 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내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지 않고 두 번째나 세 번째로의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물질을 쓸 수가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겠어요? 오히려 거기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성공하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자,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공한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욕심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스러기 인생을 살겠다는 거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첫 열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과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과 객들로 먹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지 못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가 사용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더 편안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 결국은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럴 때 그런 사람들의 기대를 다 무시하고 낮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만은 나의 결심만으로는 사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풍족하고 자유로운 가운데에서도 내 욕심 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인생의 가진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가지고 정말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올라와서 성공하고 난 후에는 나의 특권이나 그러한 또 이런 재량, 나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포기하고 그 틀 안에 우리를 가둘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계속 변하는데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도 실제 생활이나 행동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도록 제도화시킨 것이고 또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4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비참한 과거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요, 굉장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유리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람 사람인데 메소포타미아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유리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적은 숫자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수는 부렀지만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100% 정말 이 100%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고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100%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고생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물론 나를 도와주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런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겸손하기가 또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바치는 것, 11조 바치는 것을 그래서 그 틀로 이제 제도화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만 첫 열매를 바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소도 바쳐야 되고 양도 바쳐야 되고 나귀도 바쳐야 되고 심지어 첫 아들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마치 한 소년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데 그걸 다 예수님께 바친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먹고 싶지만 먹지 않고 그걸 예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적으로 일으키셔가지고 그것보다 부스러기가 더 많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첫 열매가 이것이 부패하지 않으려면은 이것을 좋은 의미에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화 시키신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잘 살거나 못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이 상태에서 내가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들나귀처럼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막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를 바치는 이 신앙, 내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초상날에도 내가 하나님께 바칠 것을 초상이 나도 이 성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초상이 났다고 해서 이 첫 열매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의무를 떼먹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또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라는 것도 이 첫 열매의 정신과 11조의 정신을 내가 소중하게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산다라는 정신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꿈, 가나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겠다, 계속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나라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패하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고 가져와야 되는가? 하늘에 있는 복을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복 받은 자들이 되려면은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왜냐하면 근원적인 복이고 영원히 썩지 않고 빼앗기지 않을 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서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걸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고 확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복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진정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서 설교하고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모든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 쏟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세상적인 걱정이나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온 열정을 쏟을 수 있어야 돼요. 그와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또 세상 일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들이 모두 금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이 금을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죠. 내 하나님으로 인정.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다른 복은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복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17절에 나온 대로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정욕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정말 두들겨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부분의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만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고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받고 귀히 여기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명예도 주시고 존귀도 주시고 칭찬받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요.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에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믿는 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의 복은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거를 내가 다 먹어버리고 그러면은 이 땅을 음란한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시간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면서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민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요, 이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보는 인생, 이게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자, 주위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앞세우고 세상의 성공과 욕심을 쫓았던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주께 드리고 받은 복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풍족하고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인정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심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순종하게 하시며 넘어질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보배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